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탄에 세우셨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주의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의 지혜로, 말씀의 지식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증거하고 주의 말씀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전하는 자의 입과 듣는 자의 귀가 한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기전에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명령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각종 매체로 전 세계에서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기를 원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정 주시옵소서. 군대 해외 객지에 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임신 중에 있는 자 지켜주시며 병상에 누인 환자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참으로 방해도 있었지만 주 앞에 이기고 나온 성도들 오늘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불을 전하고 주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통로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예배 성공합시다 하고 인사하시고요.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옆자리에 앉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아이스 브레이크 하나 하겠습니다. 바다의 대왕 고래가 갑자기 그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헌혈을 받게 됐는데요. 계속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헌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놈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상가가 가가지고 너는 왜 헌혈 안 하냐고 붕어빵한테 그랬어요. 그 붕어빵이 가만히 있다가 나는 고기가 아닌데요. 그냥 붕어빵이라는 거예요. 붕어빵에는 피가 없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명칭을 달고 사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피가 강력하게 여러분의 영혼 안에 파도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피를 붙들라, Hold Jesus Blood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예수의 피를 붙들어라. 다시 예수의 피를 붙들어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가 나오는데 창세기의 태초는 이 인류의 시작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이전의 시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그랬어요. 왜 예수께서 육신을 입었느냐면 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야. 됐습니까? 그 피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피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다녀왔고 또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2주 연속 제가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 분들이 저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집회를 약속받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연사마가 더 잘생겼냐 제가 잘생겼냐 했더니 내가 훨씬 낫대. 연사마 패를 다 뺏어놓고 왔어요.
제가 윤사모보다 더 인기가 좋았다니까 나를 아는 사람만큼은 그랬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더 많은 팬을 확보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저도 목사님 따라서 아프리카에 가고 싶은 비전이 생겼다 이거요. 예. 예. 제가 이게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붓을 들고 주님의 보혈의 물감을 찍어서 주님의 그 피로 그 가슴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비전의 그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그림이 그려지는 순간 그들이 정말 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그 사명의 대열에서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일본어로 찬양을 준비해 가서 그 사명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분들이 한 번도 불러보지 안 한 찬양이래요. 번역이 안 됐나 봐요, 일본어로는.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그 찬양이. 그래서 일본어로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몇 번 부르니까 이 애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설거지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이 길 가리라, 바다 끝이라도 나는 갈 것이야 하는 그런 고백을 저들에게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 알고 사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일본에는 정확하게 1억 2,700만 명이 살더라고요. 물론 회에 나간 일본인들을 제외하고. 그런데 1%도 예수를 믿지 않죠.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밝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어두워.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한국 사람 얼굴 표정 보고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슬프냐 이거 얼굴이. 교회당에 와도 슬프다 이거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질문한 거예요. 왜 이 코리아 사람들은 얼굴이 슬프냐.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이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지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에 지금 좀 슬픈 표정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왜 주님의 고난만 묵상하시죠? 우리는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고, 오늘 우리 교회 웃음학 박사 1호, 국제 레크레이션협회 대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웃음치료학 박사님이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오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워낙 박 목사가 밝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얼굴이 바들바들하고 진짜 막 행복이 넘치잖아요. 근데 이제 웃음학 박사 1호가 우리 교회 오셨는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죠? 우리 교회가 가장 잘 웃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박수. 그러리. 옆 사람한테 웃고 삽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웃고 살아야 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를 붙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예수의 피를 붙들면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갈증이 없는 삶.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요. 프레이스. 자기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있어야 할 자리를 발견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데리고 갔다가 거기 남자가 있고 또 여자가 하나 앉아 있고 또 앞에 막 술장 차려 있고 거기서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마음이 편안하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거기 막 여자가 사장님 멋지시다 하면서 막 허벅지 주물르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기 진짜 분위기 좋네. 진짜 물 좋다. 이래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불편해야 되거든.
예, 그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구라는 것을 바로 그럼 나와야지. 그런 데서는 막 은혜 받고 또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그대로 데려다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여자들 있잖아요. 앉아 있는 분들을 다 데려다가 여기 앉혀놓고 불길 같은 성시녀 간구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누가 불편할까? 그분들은 진짜 불편하거든. 그분들은 꿍짝 꿍짝 꿍짜작 꿍짝 내 박자 속에 이래야 마음이 편한데 뭐 보혈을 뭐 부르고 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래서도 가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불편해 그게.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내 얘기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지옥에 보냅니까 사람을? 그렇게 물어봤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데 내가 보낸 거로 지네들이 가더라. 천국은 불편해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 천국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냥 불편해요. 그분들은 불편하거든. 불편해. 근데 그냥 그런 데가 좋아. 그런 데가 막. 근데 우리는 또 이게 좋아.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온 것이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 가서 막 마시잖아요. 막 폭탄주를 막 해가 폭탄주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잘 모르시죠? 막 술들을 섞는다대 막 섞어가지고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왜 마시느냐면 갈증이 있어서 마시거든요. 삶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해결시켜보고 싶어서 계속 마시는 거예요. 막 바꿔서 마셔보기도 하고 막 섞어서 마시기도 하고 막 마셔보는데 거기 갈증이 풀어집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거 접어놓고요. 요한복음 7장 앞으로 가가지고 자, 요한복음 7장 37절이요.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속에서 기쁨의 샘이 솟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전혀 어떤 목마름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끝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든 자는 목마름이 없을 것이야.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의 피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다시 예수의 피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그 사망의 지배 아래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진단해 보니까 다 사망인 거예요. 진단서가 나왔어.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처방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방한 거예요. 그 아들의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야 된다. 주여 죽지 마소서.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은 피 흘리러 오셨기 때문에. 피 흘리러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흘린 피를 붙들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피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의 능력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 생명을 가져가러 나가다 상봉될 때 그게 뜨거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멘. 예수께서는 생명을 주러 오셨으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은 거절했다. 가장 성경의 슬픈 구절 아닙니까? 네? 네.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네? 자, 12절 보세요.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위대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데 그 바로 그 앞에 절 구절이 우리를 슬프게 하죠. 나는 성경의 가장 슬픈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11절 시작.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자기 땅에 예수가 생명 주러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가서 2장에 보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예,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이제 지금 우리가 계절적으로 겨울이 지나가고 있죠. 이제 봄이 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계절도 있어요. 그런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동산 같은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 찾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메마르고 황폐한 그런 그 건건한 땅, 그런 사막 같은 그 땅을 걸어오는 것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수를, 오아시스를 준비하셨다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껏 마시도록, 예, 아주 마시고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보혈 안에 목마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걸 믿고, 여러분 그 보혈의 은혜를 붙들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피를 붙드는 자는 참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참된 자유자가 된다. 자유,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예? 여러분 그 자유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 피는 우리를 새롭게 하심 능력이에요. 아멘. 다시, 예수의 피는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은퇴를 하셔서 지금은 이렇게 산속에서 이렇게 그 생명운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아주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죠. 그 젊을 때 빈민들을 선교하느라고 여기 그 난지도, 여기 하늘공원 지어진 그 난지도에서 그 넝마쟁이들과 함께 같이 그 종이를, 휴지를 주워가지고 그 종이바로 팔으면서 병 같은 거 주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세웠는데, 아주 그냥 아주 그 판자촌들이 막 이렇게 닥치닥치 있는 그런 곳에 이 교회를 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날쯤 되면 깡패 한 대여섯 명이 나타나가지고 누구 허락받고 영업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뺏어가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번을 잡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 친구, 그 두목 같은 친구가 어디 사냐고 했더니 저기 산다고.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서 소주 한 병하고 오징어 말해놓은 거 한 마리 사가지고 찾아갔대. 찾아가가지고 그저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누구십니까?
여기 그 하얼빈교회 그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깡패들은요 1대1로 만나면 순합니다. 다구리로 만나면 안 순한데 1대1로 만나면 다 깡패들은 다 순한 게 있어요. 다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갑자기 목사님이 나타나니까 이게 당황하기도 하고 또 그 영적인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들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오라고. 소주 한 병 사왔으니까 이제 한잔 하라고 따가지고 이제 한잔 따라주고. 형씨는 말이요. 그렇게 만드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이제 내가 당장에 당신 경찰에 고발해서 당신 잡아갈 수 있어. 근데 내가 누구하고 싸우자고 이 동네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화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경찰에 집어넣어도 됩니다. 또 며칠 있으면 내가 나오거든요. 이래. 그러면서 목사님 원래 나는 피가 더러운 놈이니까 이해를 좀 하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피가 더럽다니요. 그러니까 내 엄마가 술집 그 작부 출신인데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떻게 임신해가지고 나를 낳았다 이거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도 모르는 놈이니까 그 아버지도 또 깡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볼 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피가 더러운 새끼야. 아버지가. 우리는 애들 보면 예쁘다고 쓰러져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기만 하면 야 이 새끼야 너는 피가 더러운 놈이야. 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원래 피가 더러운 놈이라고 생각했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대. 근데 그 목사님께서 아무리 피가 더러워도 우리 예수님의 피는 당신의 피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펀쩍 뜨인 거예요. 자기 피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말에 너무나 막 이제 놀라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자기는 원래 피가 더러운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의 피가 자기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의 큰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니까 이분이 영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목사님 보디가드 어떤 놈의 새끼들 이렇게 오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이래가지고 목사님 보디가드가 돼가지고 나중에 장로가 됐어. 목사님의 그 도움을 됐다고 그분이 쓴 책에 제가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어떤 제약도 우리 주님은 다 써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오는 그 얽히고 설킨 그런 삶에 묶인 것들이 다 풀리고 참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마귀란 놈은요, 이놈들은 죄 속에 숨어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죄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예수의 피가 쫙 그 죄를 써버리거든요. 그러면 숨을 곳이 없잖아요. 죄 속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죄를 회개해버리니까 숨을 곳이 없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사망 곳에 피는 하나님의 피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능력이 바로 생명의 능력인데 그 생명의 능력은 피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 안에.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 피가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 없다면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어디 가도 제가 착하게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듣고 실제로 착해요. 내가 봐도 나를 착하고 또 동네 사람들도 영민이는 착한 영민이라고 언제나 그랬어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착한 영민이라고. 언제나 동네 사람 나를 부를 때 저놈은 착한 놈이요. 그랬어요. 그랬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면 나는 세게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원래 착한 놈이니까. 뭐 수련회 가가지고 막 전사님이 막 회개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요, 막 어떤 놈도 떼고떡을 굴러요. 막 잘못했어요. 저놈의 새끼는 사람 몇 놈 죽였구나 저거. 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예. 그럼 나는 착하니까 구경 가는 거야. 또 저놈은 저 진짜 간음도 했구만 막 이래. 근데 진짜 주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건 뭐 진짜 내가 착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죄요, 진짜. 예? 예, 그것도 죄요, 다. 완전히 뭐. 예?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예. 주님을 예.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결국은 어떻게 나가냐면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는 죄는 안 지어. 근데 우리는 하여튼 그래서 내가 항상 회개 기도할 때 꿈속에서 지은 죄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 우리는 꿈속에도 죄를 져. 나쁜 놈들. 예. 착한 척하지 마세요. 예. 주님은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요. 고위 고기자들한테 어떤 놈이 해킹을 해가지고 주소를 알아가지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난 당신이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1억만 송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묻어두겠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지. 그냥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1억을 송금하든지 당신이 당신이 그 자리를 내려놓든지 그러니까 전부 다 1억을 송금한 거야. 써먹지는 마시고 어디서 알았다. 1억 벌. 사람들은 착한 척하고 살지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건방 떠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 회개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그 피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참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얽매였지만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 주님이 흐르신 그 피,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붙드는 순간부터 내게 참 자유가 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제 그 발걸음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주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보세요. 정말 자유합니다. 정말 자유가 있어요. 정말 자유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유자가 돼야 돼요. 자유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복음주의하고 근본주의가 좀 달라요.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를 추구하고 있죠. 근본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섞이면 안 돼. 그게 근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것만 놀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교제하고 이게 근본주의인데 복음주의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가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도 차도 마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같이 가서 여행도 가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간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야 돼. 근데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내가 거기 동화돼 버려요. 그럼 차라리 근본주의가 나아.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있는 게 나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옥상에서 누가 여러분 회사에서 점심시간 담배 피고 있어요. 요즘 담배 피는 사람은 갈 데 없잖아요. 옥상이나 뭐 흡연실밖에 가볼 데 없는. 담배 피고 있으면 나는 저 담배 핀 놈들하고 나안 놀아. 이러면 안 돼요. 올라가야 돼. 쫓아서 껌 싸가지고 올라가세요. 응? 껌 씌우면서. 담배값 많이 올랐죠? 껌값도 많이 올랐어요. 하면서 전에 껌 아카시아 껌 100원밖에 안 돼. 요즘은 자일리터 3,000원이요. 껌값 무시하면 안 돼. 껌값도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담배를 필까? 근데 가슴이 이게 냉랭해져서 그래. 좀 더 피고 싶어서. 이 가슴에 불을 지펴라 막 이러면서. 근데 성령의 불 받으면 그런 불 필 필요도 없거든. 왜 술을 그렇게 폭탄주를 마셔요? 주로 남자들이 폭탄주를 마시죠. 남자들이 위로받을 것이 없는 거야. 여자들은 수다라도 떨어. 여자는 수다라도 떨어. 친구 만나가지고 하여튼 여자들은 참
어떻게 이거는 아주 뭐 대단해. 두 분이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이거. 예. 나 이상하지? 나는 지금도 내가 우리 성도가 되는데 머리를 깎고 와서 나 이쁘지 그러면 될 텐데 이상하지 꼭 그래. 예? 그럼 여자들은 아니야 딱 이뻐 칭찬을 서로 해주는 거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참 하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5시간 얘기하고 이따 전화할게. 중요한 얘기는 못했어. 그래가지고 가서 전화통이 불나도록 해. 에? 그리고 또 끊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따 만나서 얘기해. 중요한 얘기 못한 것 같아.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나 이상하지? 딱 좋아. 이 얘기야. 뭐 별로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무슨 뭐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에? 이게 뭐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거를 나눌 줄 알았어. 나는 중요한 얘기를 이따 하다고 그랬으니까. 에?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냥. 에. 그런 거라도 해서 여자들은 위로를 받거든. 남자들은 술이 안 들어가면 속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항상 허해.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위로를 받아보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가 없죠. 왜? 주님 안에서 우리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가운데 참 자유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어떨 때 영어는 멋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안에 복음이 숨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해야 될 때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God bless you. 근데 그 bless라고 하는 그 단어가 피 흘림이란 말이 bleeding이라고 그러고 피가 브레드거든요. 그러니까 그 blessing은 bleeding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란 말은 피 흘림에서 오는 단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적인 의미에서 그 피는 축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피 흘린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 의미가 그 블레스 안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인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내가 재채기를 갑자기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고 해.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했더니 God bless you 그러는 거야. 내가 다시 한번 했더니 God bless you. 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재채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God bless you 한번 해주세요. 예, 축복합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 안에 그 피의 은혜가 담겨 있거든. 예, 그 축복 속에서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피 흘림인 거예요. 예. 다 같이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하게 돼요. 예,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인지 몰라요. 그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의 능력을 사모할 때 저주가 떠나가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도 이제 젊은 목사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나도 이제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느새 거의 후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에는 제가 이제 제일 젊은 목사예요. 지금도 뭐 27살처럼 보이지만 제가 조금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근데 강원도로 목사님들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분이 토종닭을 하나 주신 거예요. 목사님들 오셨는데 닭을 하나 삶아 드시라고. 그러면 삶아 주든가. 근데 그냥 닭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잡냐고. 그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야 뭐 어깨 딱 앉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젊은 목사는 나하고 또 그 또래 목사님만 한 분 내가 처음 본 분이요. 그래서 목사님 나하고 잡아야겠네. 그랬더니 따라오더라고. 예. 근데 나는 원래 시골 출신이니까 닭을 잘 잡아요. 예. 닭을 어떻게 날개축지 밑에 숨구멍이 있거든요. 그걸 확 눌러버리는 거야. 하면 파닥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나는 이제 하도 많이 잡아봐가지고 그리고 또 그 친구보다는 내가 좀 선배 같아. 그래서 그 친구가 좀 잡아야지. 그래서 닭 좀 잡아보세요. 내가 털 뽑을 테니까 그랬더니
그냥 이러는 거예요. 이 쫄따구 목사님이 그럼 나한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내가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파리 한 마리 잡혀본 적이 없어요. 그래. 파리를 안 죽여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바퀴벌레 같은 거 나타나면 누가 잡습니까? 사모님이 잡는데. 여보, 저기 그럼 사모가 딱 잡는데.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남자가 무슨 파리를 못 잡았다니까. 예?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왜 목사님은 그런 걸 못 잡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경찰 출신이, 경찰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목사가 됐는데, 저는 원래 무당 아들입니다. 무당 아들인데, 제가 엄마부터 교육을 받기를 그런 거 잡지 말라고, 이게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걸 잡으면 안 된다고. 살생유택이라. 그걸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 못 잡았어요. 그래서 살았는데,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할까요? 닭은 내가 이제 죽였어. 어쩔 수 없이 못 죽인다니까. 이제 털을 뽑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털을 뽑으면서. 닭털을 뽑으면서, 제가 그 6월절 아시죠? 당연히 목사가 6월절을 모르면 어떡해요. 그 6월절은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6월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가 됐죠. 그죠? 원래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70명의 그 가족들이 그 야곱의 후손들이 쫙 가가지고 그냥 아주 그 호의호식했던 대우를 받으며 고센 땅에 거했는데, 요셉이 죽으니까 이제 파라오가 바뀌니까 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노예가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430년을 살았는데, 아주 강팍한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도 막 번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또 이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죽겠다 해가지고 아들은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내비두고. 그러니 이제 애를 낳고 이제 아들이 나오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죽이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그 부르짖고 나서 한 남자 여자가 만나게 해주시는. 그래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았어. 그 아이가 모세죠.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을 하면 갑자기 막 영웅을 보낸 게 아니라 한 여자하고 한 남자하고 결혼을 시키더만. 하나님 좀 느긋하시더만.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데,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도 바로가 아주 강팍해져가지고 안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냈다가 안 보낸다 이러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이제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할 거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장자가 짐승도 첫 새끼는 다 죽는다. 사람도 다 죽고. 그렇게 했지만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강구를 했어요. 여러분, 강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도 잘 들어야 되지만 강구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구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밤에 저주가 임합니다. 이 땅에. 근데 저주가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됩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과정은 넘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을 잡아가지고 막 피를 막 혹시라도 또 막 그걸 잘 모를까 봐서 막 더 많이 발라가지고 넘어가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됐어요. 통곡 소리가 막 들기 시작하는. 와! 여기저기서 막 장자가 막 죽어가니까 막 그 밤이 막 저주의 밤이 된 거야. 그런데 조마조마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설주에 피를 발랐지만 막 여기저기서 막 통곡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집에는 과연 이 저주가 넘어갈 것인가. 근데 여지없이 그 피를 바르는 과정은 쫙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않는 과정에서는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엄청난 그 밤이었겠어. 그 밤이. 그래서 그 밤을 유월절이라 그러는 겁니다. 너물월, 너물유, 넘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 재앙에서 하나님이 그 피로 지켜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저가 깜짝 털 뽑다가 내가 털을 못 뽑았어요. 너무 놀라운 간증을 해가지고 털 뽑다가
자기는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형제가 사형제, 자기는 셋째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큰 형수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예. 갑자기 씨름하다 죽었어. 예.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또 둘째 형수가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줄초상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그쯤 되면 이제 무당의 가족이니까 이거는 지금 저주가 지금 내려오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벌써 그 다음에 죽을 사람이 누구라는 거 알죠? 세 번째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뭐가 있어? 그 가정에 예수의 피가 있거든. 그런 예수 믿는 사람, 유일하게 예수 믿는 가정은 셋째, 그 경찰했던 그 예수, 그분이 집사였으니까 그 부부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었거든. 근데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죽어야 되는데 막내 재수 씨가 죽어버린 거예요. 한 달 안에 3명의 초상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재수 씨의 초상을 치른 다음에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형제분들 좀 모이십시오. 네. 그러면서 성경 얘기를 해준 거야. 유월절 얘기를.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무당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 아시죠? 순서라면 내 부인이 죽어야 되는데 왜 재수 씨가 죽습니까? 근데 귀신은 우리 집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게 예수의 피가 있어서 못 죽인 겁니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내가 이거 다 때려 부수고 너 따라서 예수 믿을 거야.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 됐고 형제들은 다 집사가 됐고, 네. 그 경찰을 하던 그 집사님은 목사가 돼서 나하고 닥터 뜯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충미 좀 서달라고 그러더라고. 혹시나 혼자 산 돌아온 싱글들이 있잖아요. 응? 돌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돌탕을 아시대? 돌아온 탕자라고. 예. 근데 돌싱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분들 나한테 얘기하시면 내가 충미 좀 해볼게. 어떻게? 예. 아무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 잠깐 선교사만 했더니 세상에 일본에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 피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겠다. 예. 여러분들도 이 피의 능력을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참 자유를 깨닫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멘이시지요? 그 피의 능력. 예? I believe blood of Jesus.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저주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 생명은 사망 고사를 깨뜨리는 능력이거든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사망 고사를 이기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신기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죽어가던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저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병 들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병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 가난하면 자유하지 못해요. 내가 참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기 전에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극렬하신 사랑이었어요. 아멘이시죠? 그분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난하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염려와 그 집에 사로잡히면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가지고 참 자유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을 때려부수고 질병을 때려부수는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 생명이 빈곤하니까 질병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생명이 빈곤하니까 그 여기저기 재정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황충이 임해서 그걸 몰아내야 되는데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는 순간에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계속 여러분 보혈의 찬송을 막 불러.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마음에 우울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 생명이 들어가면 살맛이 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살맛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를 붙드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 것이에요. 다시 예수의 피를 붙들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착한 일을 내가 했던 걸 나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만 봐요.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만 본다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느냐.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이 날 위해 피 흘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확실할 때 그 피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거예요. 평생을 강도로 살았지만 왼편에 있는 강도는 야 예수야! 네가 진정 하나님이라면 네가 내려오고 나도 내려가게 해달라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이 썩을 놈아, 너하고 나하고는 평생 인간 같지 않은 인생 살았지만 저분은 죄 없는 분 아니냐.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주님도 시선을 그에게 맞춥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일평생 강도짓만 하고 살았어.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 저분은 죄 없이 피 흘리는 분이야. 에? 구원해달라고 하는 너무 송구스러운 말을 못하고 그냥 기억만 해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상급 받는 거지. 우리는 구원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커튼콜이라고 목사님은 이 가수들도 18번이 있잖아요. 에? 여기 저 방금 우리 정영지 우리 사랑사역자의 앨범이 2개 나왔는데 자기가 이게 18번이요. 이것만 부르고 다녀 어디 가면. 그 중에 또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이건 또 자기 18번이 있지. 그죠? 목사도 18번 설교가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하고 싶은 18번 설교가 뭐냐고 혹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I believe blood of Jesus.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우리는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설교는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가 돼야 돼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게 복음의 커튼콜이에요. 오페라 가수가 오페라가 이렇게 딱 이제 끝이 났어. 커튼이 쫙 내려갑니다. 그럼 내려갈 때 이제 배우들이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하면 계속 박수를 쳐. 그러면 또 일어나가지고 한 10분 동안 쳐버리는 거야. 그럼 다시 또 커튼이 딱 올라가서 다시 오페라가 돼. 그게 커튼콜이라고 그래요. 커튼콜. 박수로 다시 한번 앵콜을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에 대한 이 생명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가장 사모되는 메시지가 돼야 되고, 목회자는 이 피의 복음, 이 복음이 18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도 이 피의 복음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 가서 친구들에게, 아니면 저 낚시질하면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기 좋잖아요. 이번에 제가 집회 끝나고 이제 가는데 선교사님이 잠깐 차 세우래. 그래가지고 트렁크에서 낚싯대를 꺼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박 목사님이 일본에 왔으니까 내가 진짜 당신이 지금까지 본 고기 중에 최고 이쁜 고기를 낚아가지고 주겠다 이거요. 나한테. 그래서 그거를 먹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그거를 드라이로, 창자를 꺼내가지고 드라이로 말려가지고 한국에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고. 내가 자기가 고기를 낚는 방법을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이건 40년 낚시 고수들한테 배운 거니까 이건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들이 일단은 노는 수준이 있다네. 이 깊은 물에서 노는 거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고기를 잡나에 따라서 이게 다 깊이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낚시터에서 이렇게 오는 놈들은 이 낚시꾼의 낚시 밥을 먹고 사는 고기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보통 좋은 놈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놈들을 속이려면 낚시꾼은 한 수 이어야 된다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비법을 가르쳐 주더라고. 하여튼 수많은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한 사람만 유독 계속 끄집어내는 거야. 막. 그러니까 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못 끄는데 낚싯밥만 다 땡기는데, 그게 몇 가지 다 그 비밀이 있더라고. 그건 나중에 나한테 와서 밥 한 끼 사면 내가 해드릴 거고. 내가 너무 신기했던 건 뭐냐면, 너무 신기했던 거는 아까 색소폰 그는 우리 공집사님이 무슨 낚시대에 가서 1등 나가지고 상금 받았대. 공집사 어디 있어? 공집사님 어디 있어요? 어디 거기가 있구만. 나는 어젯밤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왔대. 우럭 가지고 올 줄 알았더니 잡은 거 삶아 먹을 줄 알았더니 안 왔어. 상금을 몇십만 원 받았어요. 이야, 낚시대회 나가 1등 알로 보면 안 됩니다. 색소폰. 그 우럭을 드셨어요?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다 드셔봤다네. 공사 섭섭하구만. 나는 어제 기다렸구만. 밥 안 먹고.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너무나 이쁜 걸 잡아온 거예요. 나는 이제 좀 숙소에 쉬고 있는데, 날씨도 춥고 바람도 불고 막 비도 내리는데, 웬만하면 그냥 가시죠 했더니 들어가래 먼저. 내가 박 목사 선물을 해. 박 목사가 나를 너무 기쁘게 했는데 박 목사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그거를 난 들어버려서 비도 오고 막 추우니까. 그래서 그거를 잡았는데 세상에, 난 지금까지 본 고기 중에 그렇게 이쁜 고기를 처음 봤어요. 막 열대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금이 막 노란색, 막 파란색 있는 거. 그런 걸 잡아왔다니까. 근데 나한테 입을 보여주는 거예요. 입을. 그 입이 뭐냐면, 입이 이만해. 세상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그거 보면서 또 은혜 받았다. 무슨 은혜 받았냐면, 이렇게 이쁜 고기는 낚시를 못 잡아가라고. 그렇게 입을 작게 만들었더만. 근데 그렇게 입이 작은 고기를 자기가 낚았다 이거는. 이건 역사적인 일이야 이거는. 자기 자랑을 또 그렇게 하시더만.
어떻게 이런 걸 낚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비법을 40년 한 낚시한 사람한테 배웠다 이거예요. 이렇게 작은 입이 세상에 이만해요. 예? 그 큰 고기가 이만한데 입이 이만해. 웬만한 새우도 안 들어가. 근데 그걸 잡아왔다는 게 대단한 거죠, 사실은. 예,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집회 끝나고 그 고기를 드라이 창자 꺼내 드라이를 말리려고 갔더니 죽어버려갖고 냄새가 나더라고. 그 죽어버린 거야.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예? 저녁 전에 놔두고 이제 집회 전에 잠깐 잡아놓고 이제 있으라고 이따 가서 내가 말려준다고 했는데 이미 그 산소가 이렇게 그 물 조금만 이렇게 안 되니까 죽어버렸어요. 아깝더라고. 예. 예.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낚싯밥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마귀의 낚싯밥. 이 낚싯밥은 절대로 그 낚싯밥은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예. 낚시 미끼들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성경에 아주 위대한 사람들도 먹었다가 베드로도 한번 먹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먹었다가 다윗도 한번 먹었다가 회개하는 바람에 그냥 입술만 좀 째끼고 나왔어. 살아나왔어. 근데 어떤 놈은 아주 막 그 낚시를 아주 삼켜버린 거야. 아주.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삼켜버린 거예요. 낚시를. 예, 그래서 그냥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통째로. 예. 우리는 아예 이런 낚싯밥에 아예 눈길 두지 맙시다. 아멘? 아멘?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럴 때 그 여자가 놀래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리고 물 길르러 왔는데 낮에 정오에 물 길르러 온 여자는 없거든요. 해가 지면 이렇게 좀 뉘연 해질녘이 오지. 그 얘기는 사람을 이제 피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 그래서 물을 두래. 네가 물을 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내게 와서 마셨을 것이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여자가 가서 내가 선지자를 보았다고 동네 사람에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그 여자는 이성에 목말랐어. 그래서 남자를 바꿔보기도 했어. 예.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바람 피지 말라고.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 좀 해줘. 아가씨들 또 나중에 또 얘기 좀 해줘. 우리 바람 피지 맙시다. 빨리 얘기 좀 해줘. 오호, 한 두 사람이 좀 인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 다시.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이게 그 마음이 허하면 내가 이렇게 그걸 한번 이렇게 파트너를 바꿔볼까 이런 마음도 사실 들기도 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신도시에 이사 오면서 여기 이제 이사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사실은 다 싫고 와. 이사 올 때 이것도 버리기도 아깝고 이거 버리기도 아깝고 다 싫고 온다. 예? 내가 여기 현대아파트 입주할 때 여기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신방 왔는데 여기 아파트 앞에 막 쓸만한 가구들이 막 쌓여있더라고요. 전자제품 쓸만한 거 다 살만하니까 가져왔다가 이 새 집에다 넣어보니까 영 어울리지 않는 거야. 다시 빼내는 거야. 예,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싫고 와. 남편도 싫고 오고. 예? 다 싫고 와. 싫고 와 보니까 이제 가구도 왔다가 아이고 답답해. 어떻게 이사 온 김에 다 바꿔야 돼. 다 바꿨어. 헌 거 딱 하나 있어. 남편. 저놈 인간 어떻게 안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손 들어보라고 싶네.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봐야 더 목말라요. 더 목마릅니다. 인생 불행해지는 거예요. 낚싯밥에 넘어가면 여러분 인생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하나님의 사람들, 수없는 사람들이 한 방에 끊어냈어. 절대로 이 마귀의 사탄의 낚싯밥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내가 물어봤잖아. 에? 여러분, 지금 사는 남편하고 이제 안 바꾸고 평생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다 안 되는데 할머니 한 명이 손을 들어. 할머니 한 분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신랑을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야. 내가 바꿔봤던데 내 그놈이 다 그놈이들이라고. 바꿀 필요가 없다고. 이 말 좀 명심해 주세요. 다 그놈이 그놈이다.
안 오는 거 봐, 이분들이. 다시, 다 그놈이다. 바꿔봐야 그놈이요. 왜 여러분 신랑은 좀 딱딱거리고 그러죠? 남자들은 잡아놓은 고개는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알랑먹고 다 끄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비들은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예.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하고 탁 숙연해져 버리는 이유가 뭘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께서 피 흘리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예요. 예, 구약의 약속은 예수가 와서 피 흘리시리라. 신약의 약속은 예수가 오셔서 피 흘리셨다. 이거예요. 성령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세요. 그 보혈의 은혜를 전하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피에 대한 얘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 성경은 다 빨갛게 여기 다 칠했어요. 빨갛게 칠했는데도 나는 매직으로 더 칠했어. 우리 예수의 표를. 예. 지금은 이렇게 황금색으로 이렇게 막 금박을 입혔는데 옛날 성경은 다 빨간색. 아주 복음적이에요. 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나요? 화장품 뭐 쓰냐고? 응? 집에는 화장품 뭐 없어? 나는 랑콤 화장품 쓴다. 주다낙 셀렉션을 쓴다. 막 이러면서. 예. 근데 그런 자랑은 다 쓸데없는 자랑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한번 베드로전서 1장 읽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베드로전서 1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미나 근가치 없을 거로 된 것이 아니다. 다 같이요. 19절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아멘. 마지막 우리 육신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의 때 이 피를 붙들고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 피는 내 삶을 절대로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예, 행복 가득한 인생을 살게 해요. 예, 그러므로 우리 김포영광교회 오신 여러분, 또 이 말씀을 텔레비전으로 듣는 여러분, 예수의 피를 사랑하십시오. 예수의 피만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의 피를 붙들고 여러분 인생을 돌파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피 앞에 질병은 떠나갑니다. 그 피 앞에 저주는 물러갑니다. 어떤 어둠에서 또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피의 능력으로 돌파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는 돌파의 능력입니다. 가난을 돌파하고 질병을 돌파하고 우리의 비전의 삶을 돌파해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박수.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의 피만이 나의 생명임을 깨닫고 이 피를 붙들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손 잡아주시고 평생에 사는 날 동안 그 피의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 세 번 한번 크게 한번 불러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실은